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제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주제로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신세를 짓고 많은 은혜를 받고 삽니다. 인간에게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가 신세라고 합니다. 하나님한테 받는 것은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세를 짓고도 신세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신세를 지는 게 내가 여유가 있어야 신세도 질 수 있는 거고, 여유가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만이 신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행동이 판명치 못하고 행동이 바르지 못한 사람을 우리는 그에게 배려의 신세를 주지 않습니다. 뭔가 측은지심이 생기고 평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에게 우리는 신세라는 이름으로 도움을 베풀죠. 저는 제 삶 자체가 간증이요 실천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제 삶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어려워도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은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우리가 늪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 늪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늪을 헤쳐나가야 하겠죠. 근데 내가 이 늪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요, 그 능력을 갖다가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데 계속 허우적거리면 빨리 물속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늪에서 더 빨리 빠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천히 빠지겠죠. 그렇죠? 천천히 빠집니다. 이 시련과 고통에 엄청난 시련이 왔을 때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쳐야죠. 네. 그 살려주셔서 소리친다고 해서 하늘에서 밧줄이 떨어질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를 하십니다. 네. 그 소리를 듣고 누군가 오지요. 그런데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혜만을 믿고 허우적 빠져나갈 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않는 자가 그 늪을 빠져나가겠다고 허우적 거리면 발버둥 치면 칠수록 그 늪에 더 빨리 빠져서 사람이 와도 구해줄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는 그러한 공경에 처했을 때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늘 기도를 하죠. 어느 암 환자가 암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 매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만약에 살아난다면 다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없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를 했더니 그 역사가 이루어져서 그 암 환자가 낫습니다. 그런데 그 암 환자가 낫자 어떻게 합니까? 나는 면역력이 좋아서 난 거야. 의사 좋은 병원에 와서 난 거야 하고 자기의 하나님의 공을 자기의 공으로 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죠. 나를 다시 살려주신다면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약속은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내 능력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이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입니다. 제가 결혼하자마자 폐에 구멍이 나서 의사가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뱃속에서 만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폐에 구멍이 나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인천 적십자 결핵병원에서, 왜냐하면 결핵 환자는 그 적십자병원에서 별도 수용이 됩니다. 나이 27에 그 죽는다는 사형 판결을 받았을 때 참으로 안타깝고 억울하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도저히 이 세상에 진짜 이 분이 차서 도저히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고 이 불교 쪽에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잘나서 산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억울함이 진짜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
병원의 창가를 봤어요. 그 병실은 1층이었습니다. 밖에 창가를 보다 보니까 밖의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절액병원은 이 임산부가 이 면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삭인 아내는 면회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올 수가 없었고 친구 몇 명이서 저에게 면회를 왔었어요. 그 친구의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너네들은 계속 살 건데 나는 죽을 거니 뭐 그런 위로가 되겠어요. 결국은 그렇게 지나는데 아니 이 약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 때 그 폐결핵 약이 한 40~50발 이상 되는 약인데 입만 벌렸다면 피가 나오니까 그 약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약을 먹어서 토하니까 계속 피는 쏟아지고 하루에 몇 냥씩 이 피를 토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피를 토하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살고 싶더라고요. 이대로 죽을 수는 없잖아. 저 약이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근데 약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약을 먹으면 토하면은 피하고 섞인 약을 다시 후루룩 마셨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마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피가 좀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그랬어요. 의사 선생님 좀 만나게 해달라. 내가 지금 피가 멈춘 것 같으니 만나게 해달랬더니 그 간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원래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아니다. 나 진짜 피 멈춘 것 같으니 한 번만 만나게 하랬더니 그 간호사는 만나주지 않더라고요. 그 결핵병원은 거의 임종을 기다리는 사람들만 수용하는 병원이다 보니까 감옥소처럼 돼 있어요. 철문에 철문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뭐 해소해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무로 된 문짝이면 내가 어떻게 부시고 가겠는데 나무로 된 문짝이 아니에요. 절규를 해도 간호사가 안 들어줘서 제가 깽판을 쳤습니다. 문을 매일 때다 치니까 간호사가 그래 한 번은 만나게 해줄게. 그만 문을 부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라고요. 이거는 기적이다. 내가 의사생활 30년 만에 이렇게 크게 난 구멍에 이 폐가 스스로 이렇게 작아지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하더라고요. 이제는 당신은 약만 먹으면 살 수 있으니 이제 그만 난동 부리고 열심히 약을 먹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을 먹고 저는 한 달 만에 이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됐어요. 그때 그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제가 저는 안방에서 저는 건너방에 누워 있었고 안방에서 아이하고 산모가 들어누워 있었어요. 근데 제 결핵군이 혹시라도 옹알아갈까봐 저는 그 안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실에서 멀리 봤어요. 안에 누워 있는 아내와 안고 있는 갓난아기 큰 아들을 멀리서 이렇게 보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치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생각은 저의 면역력이 강해서 저희 정신력이 강해서 제 병이 낫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은 1도 안 했습니다. 제가 그 피에 섞인 약까지 내가 들어 마셨으니까 내가 난 거고 그 내 정신력이지 어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렇게 지났습니다.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죠. 그리고 2년 후에 척추에 암 판정을 받았어요. 척추에 암을 판정을 받는데 저는 자신했어요. 나는 나은다. 왜? 그 죽을 병도 낫는데 이까지 척추암 선생님 빨리 수술해 주십시오. 그날이 1991년 12월 20일경에 진료를 받았는데 저는 저는 날 수 있는 사람이니 빨리 수술하십시오. 그래갖고 그해 92년 1월 신정 연휴가 지나자마자 그때는 신정 연휴가 있었죠. 신정 연휴 끝나자 92년 1월 3일 날 수술을 했습니다. 저는 100% 그 암도 이길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래서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도 한 달, 만약에 그게 악성 종양이 아니면 한 달 만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술을 했는데 그 한 달이 34년이 됐습니다. 제 교만함이 결국은 그게 악성 종양이 아니고 양성 종양이었는데 악성 종양으로 판단한 의사가 너무 많이 도려냈기 때문에 하반신 마비가 온 겁니다.
제 교만의 결과죠. 좀 더 검사하고 좀 더 좀 알아보고 하지 않고 나는 죽을 병도 난 놈이다 하고 그 교만함에 악성 종양이 아닌 양성 종양을 악성 종양을 착각한 의사가 다 도려낸 거예요. 결국은 회사도 망하고 진짜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 공장을 하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노동력이 없는 저는 그 공장을 운영할 수도 없었고 공장도 망했어요. 공장이 망하니까 뭐 집에 압류가 들어오고 진짜 살 길이 막막한 상황에서 집에서도 쫓겨나서 보증금 100에 14만 원짜리 월세방이 쫓겨났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저에게 와서 신앙 상담을 해요. 지금 어려워서 죽겠습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저는 참 가스로워요. 아니 보증금 100에 14만 원까지 쫓겨나 본 적도 없잖아. 두 다리가 멀쩡하잖아. 두 다리가 멀쩡한 장애자가 돼본 적도 없잖아. 근데 뭘 죽고 싶대. 뭘 끝까지 가봤대. 끝까지 가본 거는 끝나야 끝난 것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나 정도 망해보고 망해봤다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망했을 때 집사람이 옆에서 울더라고요. 더 이상 여보 난 살 수가 없어. 왜? 그 여자는, 그 여인은, 그 와이프는 제가 잘나고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시집을 온 거거든요. 네? 아니 저는 성질도 못해 처먹었고 딱 봐도 깡패 새끼인데 돈을 잘 버니까 팔자 한번 편하게 보겠다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3년도 안 돼서 두 다리 병신되고 회사 쫄딱 망했고 월세방에 쫓겨났으니 그 비참하죠. 그래서 죽고 싶대요.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다. 그 제가 그 집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스프링을 꽉 누르면 다 누르면 그 스프링이 할 일은 일어나는 일밖에 없다.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망하냐? 더 이상 어떻게 망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잘 될 일밖에 없어. 근데 그 말을 집사람은 믿지 않더라고요. 저는 설득을 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제 자신의 위로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나는 갈 수 있다라고. 그때 저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렇게 믿었다고 볼 수 없는 천주교 우체부 신자입니다. 우체부 신자가 뭡니까? 그냥 우체부에 편지를 배달해 주죠. 근데 배달해 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 이 편지로 이분이 복되시길 바랍니다 하고 편지를 보내나요? 아니죠. 그냥 의무적으로 갖다 놓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도 하나님의 역사가 내 마음에 와서 그 성령이 임재해서 성당을 다닌 적이 없어요. 그냥 가족들하고 마누라가 하나님 믿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다녔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저에게 큰 돈을 주시더라고요. 기회가 막 오더라고요. 기인들이 막 내 주변에 쌓이면서 저는 또 부자가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저를 긍휼히 보신 거예요. 몸도 불편해졌고 가족 자식이나 둘이나 낳고 저 불쌍한 저 아이를 그래도 내가 벌을 줬는데 지금 벌을 물을 수는 없고 내가 깨우치기를 바래서 심한 장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싹 뺏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쌍함에 다시 사람을 통해서 많은 기인들이 제 주변에 끼면서 저는 다시 그전의 부보다 곱절 몇십 골 곱절에 부를 이루는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또 그건 제 능력이다 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성당은 다녔지만 그 성당을 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다시 내로 돌아오나 보다 하라고 기다렸지만 저는 돌아가지 않고 제 능력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한 번 주신 재산을 뺏어가지 않으셨지만 저에게 또 다른 깨우침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아내의 암 발병입니다. 암 발병이 되고 나서 저야말로 그때부터 신앙인의 자세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암이 집단에 걸린 이후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제때 믿진 않지만 아픈 아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같이 믿어줘야 되겠다. 그러면 저 아내가 좀 나아지지는 않을까. 그때도 신령이 임재해서 마음이 굳건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절실히 믿는 아내가 매일 묵주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 모습을 보고 같이 믿어주는 쇼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가 10년 만에 하늘로 갔습니다. 제가 일생에 있어서 여러 번의 이 자살 기도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자살 기도는 제가 2다리를 잃었을 때 자살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도 자살 기도도 제가 구찮고 제가 살기 싫어서 자살을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제가 죽어야 우리 마누라가 좋은 다른 남자 만나서 잘 살길 바라서 그래서 자살 기도를 하려고 한 거지, 제가 괴롭고 죽고 싶어서 자살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아니, 드러나 있는 안질병이 남편이 있어갖고 저 마누라가 재혼도 못하게 내비두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좋은 남자 만나 우리 애들도 멀쩡한 새아버지 만나지 않을까 해서 자살 기도를 했던 거예요. 두 번째 자살 기도를 한 거는 제가 40대 그렇게 많은 돈을 날렸다고 해서 자살 기도는 안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집사람이 죽었을 때 자살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왜? 나 때문에 죽은 것 같아서. 내가 먼저 죽었으면 스트레스 안 받아서 안 죽었을 텐데, 내가 살아갖고 20년 동안 스트레스를 줘서 집사람이 죽은 것 같아서 미안해서 죽고 싶었어요. 그냥 따라가고 싶었어요. 그 또한 그 자책감이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제가 자살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제 신앙의 힘은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신학을 공부했어요. 우연찮은 기회에 성당에서 신부님 대신 강론을 한 것도 기회가 됐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었어요. 이게 이 천주교에서 이 신부님 대신 강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신부님께서 그런 배려를 해주셔서 우리 개신교회 이처럼 이렇게 뭐 장로나 이 집사님이 이게 이 강론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천주교를 다니신 분이나 아시는 분이 있다 하겠지만 신부님 대신 평신도가 강론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제가 그것도 그 잘난 도곡동 성당에서 제가 강론을 했어요. 그것도 석 대나 바쳤습니다. 오전 예배, 점심 예배, 오후 예배까지. 그것이 그 강론한 10년 후에 2018년도에 제가 목사의 강대단에 섰습니다. 이게 제 능력일까요? 아니죠. 근데 그제서야 깨우쳤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넓고도 깊다. 오늘 찬송가처럼요. 그 넓고도 깊어서 헤아릴 수가 없는 그 은혜를 저는 제 능력으로 배은망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분의 그러한 배은망덕을 해도 하나님은 그 용서를 받아주셨다는 거죠.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배은망덕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용서하시고 다시 이 강대단에 계셨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병에 걸렸을 때, 암에 걸린 환자가 하나님 제 병만 낫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암 환자가 암이 나니까 자기의 면역력이다, 자기의 능력이다 한 것처럼, 다른 것처럼 저도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용서를 해줬을까요? 여기에 키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내의 기도입니다. 20년 동안 또 10년 동안 나가서 바람을 피고 남아서 신앙생활을 안 하던 그 남편을 위해서 묵주를 돌리던 그 아내의 기도가 제가 하나님을 찾게 해준 그 길의 통로로 만들어준 겁니다. 저는 어느 순간 아내의 그 기도를 잊고 있었어요.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아내가 20년 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한 걸 왜 내가 잊고 살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보다 20년 동안 날 위해 주신 그 아내의 기도가 나를 온전케 했다는 것을 잊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요, 은혜는 기억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보면 기억으로 은혜를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러죠. 그 기억이죠. 은혜는 기억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영혼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영혼으로 은혜를 하는 기억 가져야지, 기억으로 하는 건 기억으로 멈춥니다. 영혼이로 그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행동으로 벌어집니다. 영혼이 그 은혜를 영혼이 간직할 때 그 은혜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결과를 맞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모든 걸 우리가 마음으로 그 은혜를 간직해야 됩니다. 아멘. 기억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은 자기 자신의 위안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감사가 기억입니까? 아닙니다. 영혼입니다. 감사하라는 게 기억을 하는 게 아니죠. 이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겁니다. 간직한 사람은 절대로 그 간직을 잊어버리지 않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는 체험을 해야 믿음이 강렬해집니다. 체험하지 않은 믿음은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가 은혜가 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는 남 얘기입니다. 보는 것과 느끼는 것은 천지차이죠. 상대의 허벅지에 칼이 꽂힌 거와 내 손톱에 가시가 꽂히면 어느 게 더 심각합니까? 내 손톱에 가시가 심각하죠. 상대 허벅지에 칼이 꽂힌 건 그냥 이슈입니다. 아, 찔렸구나 하는 이슈죠. 근데 내 손톱에 가시는 체험입니다. 느낌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고통이 우선인 겁니다. 상대의 고통은 그냥 이슈인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은 영원히 혼자인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아파도 와이프가 내 대신 아파줄 수 없고, 와이프가 아무리 아파도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없어요. 형제나 혈육이나 자식도 마찬가지죠. 자식이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내가 대신 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해줄 수가 없죠.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자식이 정신지체 장애자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내가 정신지체 장애자고 제가 멀쩡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의 착각입니다. 자식을 보호할 아버지가 정신지체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심각해지는 거죠. 우리가 이걸 잘 비유를 하셔야 돼요. 와이프가 아픈데 내가 대신 아파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이프가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처지를 정확하게 간과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그 현실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을 직시하지 않고 교만한 자가 멸망을 얻는 겁니다. 은혜의 손길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그 중보 기도의 은혜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성공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는 그 은혜의 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저는 체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60까지만 살게 해주신다면 제 인생은 나머지는 버리고 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죠. 성도 좀 늘었냐? 헌금을 얼마나 거치느냐? 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돈을 버는 문제도 그래요. 저 사실 이 교회 안 하면 돈 많이 벌 자신이 있어요. 우리가 돈을 버는 거를 벌고 싶은데 못 버는 사람이 있고요. 돈을 안 버는 사람이 있죠. 저는 돈을 안 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담배를 피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 피는 거를 못 핀다고 그러지 안 핀다고 안 하죠. 내가 건강 생각해서 안 피는 게 안 피는 겁니다. 내가 타워펜에서 살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서 못 사는 건 못 산다고 그러지 안 산다고 안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러한 복합 조상 빌딩보다는 그냥 자연적인 집에 살고 싶어 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건 안 산다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안 산다와 못 산다의 차이를 확실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못 하는 거와 안 하는 거. 산의 진미를 먹을 능력이 되지만 나는 그냥 건강식에 풋고추에 찬물에 물 말아 먹고 싶은 거는 안 먹는 겁니다.
근데 그거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안 먹는 건 못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안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한번 보십시오. 못 나가는 거 뭡니까? 지난번 제가처럼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이 교회를 나올 수가 없는 걸 못 나온다 그러는 거죠. 근데 안 나오는 거 뭡니까? 사지가 멀쩡한데도 안 나오는 게 안 나오는 겁니다. 갔더니 장로가 마음에 안 들어,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집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가는 건 안 간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안 가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 때문에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집사 때문에 못 하는 겁니까? 목사 때문에 못 합니까? 그게 아니죠. 안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의 생활을 안 하는 거지 그거를 못 한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시험에 든다. 그 개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무슨 얼어 죽을 시험에 들어요.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쫄딱 망해서 허우적거리는데 어느 지인이 자네 힘들구만 내가 도와줄게 해서 그 지인이 도와줬답니다. 도와줬더니 이 사업이 다시 잘 됐어요. 잘 돼서 유명해져서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성공하셨습니까? 했더니 제 열심한 노력이죠 라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그 도와준 지인은 그 텔레비를 껐답니다. 그런데 다시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하고 나는데 그 사람 기억 속에는 누가 생각나겠어요? 자기 쫄딱 망한 그 지인이 생각나겠죠. 그래서 그 지인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 지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또 도와줬을까요? 배은망덕한 자에게 또 줘야겠어요. 그 지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 수많은 은혜를 받은 거는 배은망덕했어도 은혜를 준 거는 하나님이었지 지인이 아니었잖아요. 그건 우리는 신세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한테 은혜를 받는 건 신세잖아요. 신세를 잊어버린 자에게 또 신세를 베푸는 자는 그닥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노신사는 도움을 줬습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한 번 실수는요, 몰라서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배은망덕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한 번 실수는. 두 번 실수는요, 배은망덕이 아닙니다. 두 번 실수를 해도 용서를 해줘요. 왜 용서를 해주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요. 처음은 어리석었고 두 번은 공경하니까. 근데 세 번 실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거는 상대를 호구로 보는 겁니다. 그거를 용서해 주면. 그래서 저는 세 번 실수를 제가 용서를 잘 안 해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는 아주 우리가 살면서 수도 없이 은혜를 잊어버려. 나는 은혜를 안 잊어버린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없어요. 살아가는 자체가 은혜인데 그러면 은혜를 어떻게 마음속에 담냐? 초심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자기가 망했을 때 도와줬던 그 노신사,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 그 살아나게 해주신 그 은혜, 이 처음에 걸 한 거 가지고 나중에 잘 된 거를 생각하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 살아있음에 감사하라. 제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 중에 가장 우리 교회에 감사할 분이 딱 정하라 그러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전승열 집사밖에 없어요. 3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게 제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어떻게 한 번쯤은 아플 수도 있잖아요. 한 번쯤은 아플 수 있죠. 한 번쯤은 사정이 생길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 번쯤, 한두 번 빠졌다고 그게 뭐 신앙하고 결부가 됩니까? 하나님은 다 그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빠지게 해줬다? 그거 은혜예요. 저도 다리가 부러져서 못 나온 적이 있는데 한 달을 단 하루도 부러지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무탈하게 3년 동안 단 하루도 교회에 안 빠지게끔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마 우리 전진열 집사는 아실 거예요. 그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게 아플 때, 힘들 때, 그때 은혜, 그때 그 문제를 해결되면 이 망각해요. 그래서 기억하지 말고 우리는 그 영을 담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의 삶이 이 공공함이, 이 어려움은 그닥 중요하지 않음을 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 역사가 벌어지는 거지, 내 지식과 지혜로 붙들어 봤자, 제가 어느 집사님하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남을 평가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 남을 평가하지 그 이상으로 평가할 수 없잖아요. 근데 상대는 내 경험보다, 내 체험보다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이 대학생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초등학생은 초콜릿이 맛있고 대학생은 된장국이 맛있잖아요. 그러니 그 대학생이 초콜릿을 안 먹어봤겠습니까? 많은 경험을 한 그 경험자와 많은 지식을 가진 그 자를, 저 지식도 짧고 경험도 짧은 자가 그를 예단하고 평가한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금전적인 거에 대해서는 빈약하지만 제가 남은 삶을, 제가 겪은 경험을 가지고 이 경험을 성도분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지, 성도 여러분의 헌금이나 출석을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성도 여러분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본인들의 영입니다. 아멘. 저를 위해서 교회를 나오신다, 저는 오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충분히 받은 자로 지금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닌 자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않은 이유는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평균 연령이 60이 됩니다. 전 60을 훨씬 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의 어떤 과거에 해보고 싶은 게 다 해봐서 그래서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그게 아닙니다. 제 남은 공짜 인생 어떻게 하면 성도 여러분의 공공함과 어려움을 같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지 제 주머니를 보고 오신다면 교회 안 오시는 게 좋습니다. 저의 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교회로 오신다면 교회 안 오시는 게 좋아요. 저는 오로지 성도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로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기도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멘. 저의 행동이 좀 미흡하더라도 그거는 인간의 미흡함이라고 예쁘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 하나님만 오로지 보고 바라보는 참된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묶여 살아왔던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사막 같은 심령에 생수의 강을 흘러보내 주시옵소서. 2월의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새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